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네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이라는 얘기죠. 누가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 요한복음도 각각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우리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텐데, 같이 나눌 텐데, 그래도 복음이라는 그 용어를 일단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딱 들으면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복된 소식. 한자로 복자. 우리 신년 들러가면은 이렇게 복 딱 써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에 대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 복. 그냥 뭐 신년 아니래도 옛날에는 대문에 복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집들이 많았죠. 그 복두로라고. 그다음에 소리 음자에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렇게 좀 제한이 많이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그거는 아주 직접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예수 믿으면 천당. 그 말은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않았나요? 뭐 아예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 없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한 가치관을 회복하게 돼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그래서 게으르게 살았을 때보다 훨씬 뭐 잘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 어디 부동산이라도 사게 되면 그것이 막 몇 배로 오르고 자식들도 그냥 막 잘 되고 그런 것이 복음의 정말 실체인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이해해서 믿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을 살았어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그런 소망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 그 많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신앙은 내가 어디 쓰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갈 때 하는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뭐 교회의 이런 문제들, 뭐 목회자의 여러 가지 뭐 부정들, 아니면 성도 간의 사랑이 없는 것들, 너무 비상식적인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제도들 그런 것들을 이유로 떠나지만 여러 가지 해석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의 실체, 복음의 실체를 알고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의 삶이, 예수 믿는 그 삶이 그저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아무 근심과 평안이 없는, 그러니까 평안한
이렇게 뭐 안전하다. 그 편안한, 지극한 마음의 고요한 상황이 아니라 끝없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끝없이 나의 마음을 격동하고 세상의 제도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그 도와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충돌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떠날 때는 핑계를 이제 뭐 목회자가 어떻다느니 뭐 성도 간에 사랑이 어떻다느니 그렇게 그런 핑계를 대고 전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야 비로소 복음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고 떠나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때에 접어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분쟁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이 더 심하면 심했지. 뭐 교회 안에 교회 문 앞에 도끼를 막 찍고 그러는 일은 없잖아요, 요즘에요. 교회 문을 교회 앞에 갑자기 도끼로 못 들어오게 막 찍고 막 그래서 겁을 주고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교회가 분란했을 때. 옛날에 그런 살벌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있었습니다.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분란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몰상식한 일은 없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복음이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그 옛 어른들이 잘 번역은 했지만 이 헬라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앙겔리온. 그 앞에 유앙이라는 말은 좋은, 기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겔리온이란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기쁜 일, 좋은 일을 선포한다, 반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합격 소식이겠죠. 그런 것 같이 복음이란 뭐 특별한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시대 때 좀 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좀 특별하게 사용되긴 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로마 시대에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는 전쟁 국가 아니었습니까? 계속 국토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시중의 세계를 계속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전쟁에 이겼으니 당연히 전리품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었으니 기쁜 소식이죠. 전쟁에서 이긴 소식이. 또 왕이 새롭게 등극하는 것,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되면 지금 왕정국가는 아니지만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사면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3.1절 특사, 뭐 오랫동안 이렇게 뭐 20년형을 갖다가 이렇게 뭐 선고받았던 사람이 10년으로 감명해서 나오고 아니면 뭐 1, 2년 정도 이렇게 징역을 살던 사람이 바로 그냥 몇 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새로운 혜택들이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정비돼서 뭐 이렇게 새로운 복지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그 10,000원, 시급 10,000원.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복된 소식이고 어떤 사람은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일단 당장 좋은 소식이죠.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더 직접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이기느냐, 또 그런 이기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복음을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새롭게 조명을 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아니 왕이 바뀌는 정도, 너희 로마의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가 참된 왕이 된 이 사실이 좋은 소식이라고 새롭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태어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나? 우리 인생에 많은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살면서 제기되는, 또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그 인간의 숙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바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마태, 마가, 또 누가, 이 요한, 이 각자 저마다 복음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또 내용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각각 복음서마다 독특하게 그 마태면 마태, 뭐 마가면 마가, 누가면 누가, 요한이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서로 비슷하게 또 비슷한 얘기들이 등장하고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보고 기록했는데 이게 각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다, 가짜 아니냐라는 이 말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이 법이라는 어떤 증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제도 안에 어떤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인의 이야기가 똑같으면 오히려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의심을 해요? 조작 아닌가? 짜맞춘 거 아닌가? 똑같은 사건을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저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처해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이해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나눠도 난 내내 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엉뚱하게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이런 법이라는 그런 관찰자, 그 다음에 그 증인, 증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만이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증언들이 조금씩 약간 다르고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실제 있었던 일인 것들을 증언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가공의 인물일 것이다. 여러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회람되는 서신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니까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고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각하라는 말에서 각하는 무슨 말인가요? 고위 관료들을 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하라고 말하니까 어느 정도이시냐면 어떤 한 부서나 어떤 한 부분에서 최고위직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로마 관료로서.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나서 이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 뭐죠? 누가복음이고 이걸 쓰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을 써서 당신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각하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 새롭게 등장한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뭐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인 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로마 관리니까 뭐라 그래요? 각하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나 신분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부르고 있는 거죠. 데오빌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로 미뤄봐서 가공의 인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오빌라라는 로마 고위직의 관료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일은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어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연구에서 만들어진 철학적 성과나 그런 것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 성취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물론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성취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취.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 약속하신 그 일이 그것이 약속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시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 가운데 보내진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예언으로만 약속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의 이야기로 바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난 소식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 이 누가복음, 이 복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대왕 헤롯의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향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그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대목들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당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인지 알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에요.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말은 우리 만약에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야베의 때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헤롯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옆에 우리 이스라엘 옆에 위에 모압 민족이 있고 밑에 에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 민족의 사람입니다. 에돔은 원래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유대의 속국으로 있었던 땅이 에돔 땅이었어요. 그 에돔 땅의 토 세력이었어요. 토 세력의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배할 때 로마 세력의 그 에돔 땅의 토 세력인 헤롯 그 집안이 붙어서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직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그 유대의 지배를 맡기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에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라면은 지금 야베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 된 아베죠, 아베.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그 야베가 아니라 야비에서 자꾸 야베라고 했나봐요. 그 아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허물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그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규모가 그 솔로몬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만약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게 만족스러울까요? 사실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그렇게 크게 지어졌지만 정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응당 어떤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길 바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 왕 때의 영광, 그러니까 메시아가 돌아야 해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높일 것이라고, 오히려 다윗 왕의 영광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하스몬 때에 독립왕국을 이루긴 하지만 또 이어서 금방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치욕스럽죠. 자신의 속국이었던 그 에돔 사람, 그들이 그들의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에돔 사람이 자신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이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당시에 그 제사장은 24반열로 24개 조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의 족장마다 이렇게 다 레위인이, 그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고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지만 24반열로 24개 조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 24 그 반열이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가랴의 순서가 돼서 사가랴의 그 반열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으로 그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러니 그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이가 생긴다 했을 때도 고지고대로 아마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왜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가 처해져 있는 한번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 앞서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성경에 혹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빼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물론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선지자들도 의인이겠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욥과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욥이었고 신약에는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왜 이게 설마 그럴까라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찾아오세요. 찾아오면은 제가 뭐를 걸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뭘 걸면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절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정말 절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는 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앞에는 뭐라고 말하고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뭐예요? 구약의 축복은 실물로 주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약속대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내 말과 내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네 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너희가 기르는 유축도 유산되는 일이 없이 낙태되는 일이 없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럼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오히려 반겨요. 자녀가 없는 목회자들을. 왜냐면 교회들이 참 웃기어져서 이 자녀 이렇게 아무래도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예, 이 가족이 적은 제 동기 중에 저와 비슷하게 아이 내신 친구가 있어요. 동기 중에. 물론 저보다는 좀 더 일찍 어리게 아이 내십니다. 근데 부목사로 청빙을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한 그 목회자를 옳다커니하고 청빙해야 되는데 뭐요? 딸린 식구 많다고 청빙을 못하는 건 때예요. 요즘엔 시절에.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어땠냐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그럴 때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청빙을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마치 구약적인 사고로 벌을 받은 거 아닌가. 정말 구약적인 사고죠. 물론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예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아이를 못 갖네, 일단 됐는데, 그러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나. 지금도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도 그런 사고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구약 때 제사장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규례와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나이가 먹도록 없는 이 사가라는 어떤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덧없이 제사장에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또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그 계열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일을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기쁨,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성전은 이 엄청난 그 규모로 지어졌지만 이 성전은 그 에돔 사람이 지은 성전이고 또 이 땅은 로마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자신은 아이가 없는. 그래서 실상 난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없어서 사람들로부터는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고 뭔가 저 제사장은 숨은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가라와 이 엘리사벳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갔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을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간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아서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믿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나이가 됐을까요? 아마도 그 자기 아내 그 엘리사벳은 생리가 끊어진 그 정도. 그다음에 자신에게도 별 소망이 안 생기는 그 정도로 좀 많은 늙은 나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웃었겠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가 날 건데 그 아이가 메시아의 앞에서 메시아를 앞서서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맡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네 아이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한 20년쯤 없고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지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기는데 그냥 아이만 생겨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아이가 약속의 성취로서 메시아 앞에서 보낸다고 말씀하신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메시아 앞서서 보낼 터인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그 메시아 앞서서 보낸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의 아이로, 내가 이제 날 아이로 성취가 된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라기를 한번 잠깐, 이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그 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이 바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말라기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전해진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벌써 이 말씀이
4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누구에게 응하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응하여져서 자신의 자녀에게 응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구약성경 1014페이지, 아니면 1015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한번 쭉 한 5절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억압의 때가, 노역의 때가, 모든 이방의 압제가 끝나서 그것을, 그 모든 억압과 신음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소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 위로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헤롯의 때,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는 그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가,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가라에 또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해산치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해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뵀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알지르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부끄러움을. 지금 이 엘리사벳은 구약의 사고, 구약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이가 없으면 뭘까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만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일이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리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짓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이 최고의 수치였던 거예요. 여인에게. 그거는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 율법을 시행하고 율법을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율법대로 그 예배를 직전하는 그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복선이 있지 않습니까? 복선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잉태, 세례 요한이 그 태어나는 그 잉태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잉태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메시아 앞에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그 성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성취가 한 여인, 수치를 당하는 여인의 그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으로, 죄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수치들, 죄 때문에 오게 된 죽음들,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억압들,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죄 때문에 생긴 잘못된 제도들, 시스템들, 죄 때문에 생긴 그 부조리들, 그런 모든 악한 것들부터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겪게 되는 모든 수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수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 물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한 여인의 수치가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치가 한 여인의 수치가 벗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그 억압과 그 수치로부터 그 이방인에게 지배당하는 그 수치로부터 응당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총애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해방을 누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암시를 이 누가복음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그 역사의 사실이 그 약속의 성취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중에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나의 수치, 나의 삶,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억압된 것들, 내 삶 속에서 죄 때문에 일어났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모든 억압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그런 모든 삶의 죄 때문에 겪게 되었던 나의 모든 슬픔들, 수치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일이 여전히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게 하신 왕이, 우리가 등장할 때 왕이 한 도시를, 그가 정복한 도시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그가 올 도시를, 그가 방문하게 될 도시를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파발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는 자가,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으로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약속으로 먼저 주어졌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소식을 통하여서 이제 곧 참다운 해방자, 참다운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으로 먼저 드러나는가? 한 여인의, 잉태치 못한 한 여인의 수치를 벗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나병 환자들, 저주받았다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억압으로부터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이제 누가복음 이곳에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